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이 저녁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택한 종으로 쓰시게 하여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도 복되신 영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모든 것이 큰 풍랑으로 전 세계가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이 밤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양식을 성령님 구하는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 내려놓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말씀으로 볼 때에, 시대를 볼 때에,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령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는 모든 영혼, 주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에 하여 우리가 더 아버지와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삼아하는 심령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 찬송합니다. 손에 두기고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가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 헛된 영화 바라보는 자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잠시 아침 이슬과 같이 머물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니 오직 우리 주를 사랑하는 그만 이 세상 무엇 금보다 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있는 땅에 보이는 것보다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도 너희는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헛된 영화 바라보는 자도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잠시 머물 이 세상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밤에 금보다 높이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물결이 뛰놀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란이 곧 닥쳐와도 주님을 더 찬양하십니다. 깊은 잠에 세상 것에 빠진 그 영혼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들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없어질 헛된 것들 뿐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세상 돈보다 언제 다시 주오실 언제 다시 주오시 아는 이가 있습니까?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기름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살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만나시 재림나파 소리나는 주님을 예비할 수도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오늘 이 밤에 주를 맞을 준비한 이 세상 금보다 높이 다시 한번 언제 다시 주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신랑으로 맞을 준비 오늘 우리는 준비하러 나온 자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려 주님 만날 수 세린나팔 소리 나면 세린나팔 소리 나면 천국을 예비할 수도 없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받을 준비한 그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복음 선포에서 핵심이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도 천국을 준비하러 나온 겁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분명히 우리는 그것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더 이 보이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제는 예측이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내일이 없는 소망 중에 지금 절망 중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절망 중에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전은 그렇게 택배하는 그런 큰 단지, 이제 무슨 어디 한진 택배에 뭐 쿠팡하고 여러 그런 우체국 택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토바이 택배가 엄청나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 다 택배.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는 택배 시대예요. 이제 사람들이 대면을 못하니까 음식을 다 주문해. 요즘 경기에 좋은 업체는 택배 업체. 택배 업체. 온라인 구매하고 그것을 택배로. 음식점도 다 택배예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요즘은 또 자전거, 도보 하여서 도보를 하는 사람은 또 2,000원, 자전거 하는 사람은 3,000원 얼마. 그 다음에 오토바이 하는 사람은 5,000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0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요. 지금 왜? 이제는 기업이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대기업 간부들이 그만두면은 그들이 옛날에 그 자기 이전에 그 자기의 대우받고 그런 시절이요? 아니. 사표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예전에 그가 아닌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지금 같이 뛰고 먹고 살려고 하야 살 수가 있는 이 시대예요. 옛날에는 대기업 출신이면 이거 좋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택배하고 살아야 돼. 왜? 그 수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의 이 시대예요.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다는 니들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오늘 하루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에는 나의 모든 사정과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찔림을 주시고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내가 이 시간에 기도에 나온 시간은 옳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네 것을 구하지 말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심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뜻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예요. 하여 오늘 하루도 너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전에 했던 그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살 편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각자의 삶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피곤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받는 새 힘을 얻는 육체가 피곤하다 하여 영혼까지 피곤하면 그 대가는 나중에 누가 그것을 피곤하게 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매정하거든. 이 보이는 육체는 죽으면 매정합니다. 빠빠이 하고 가면은 몇 년 후에 보면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행위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누가 담당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그 죄를 그대로 다 담당하여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감각 있는 영혼으로서 천국과 지옥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절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그 영혼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은 영원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무시하고 보이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과 그 부족함을 위하여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 앞에가 아닌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더 채울 것인가? 이 세상 것을 채워서 휴고 때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육체에 피하는 것을 위하여서 육체가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장래에 장차 내가 무엇으로 고통받을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현재의 육체의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하여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이 시대로 본받지 말라. 이 시대 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런 영들로 그런 사역자들 그들을 배우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 시간도 심령 회복, 성령, 부흥, 성리 아닙니까? 심령 회복을 누가 시켜줘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부흥도 누가 시켜줘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았냐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손에 있는 부귀 명예 보다 주를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보다 손에 있는 것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나는 더 거기에 애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신령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신 그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달라고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의 현주소, 내 영혼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택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 안에서 이 택배 기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 워낙에 이 시스템이 좋아서 이제 다 내 앞에 왔는데 다시 유턴해서 정반대로 가니까 택배 회사에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전화 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 왔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핸드폰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52번이나 55회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의 그 내비는요, 인간의 내비는 고장이 나고 정말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내비는, 하나님의 눈은요 정말 사람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비, 이 땅의 내비는 나의 몸만 추적하지 하나님의 내비가 무슨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대로 심판날에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진심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여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예전에 형식적으로 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거짓된 삶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두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지 아버지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것만 가지고 애착하는 이 땅의 부귀 영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그 축복을 내가 하면서 아버지보다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멀리하고 아버지 이 세상 헛된 것들로 속아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나는 살았다 하나 아버지 실상은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입었다 하나 너는 벗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본다 하나 너는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깨닫는 이 시간 내게로 와주시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히 맞을 준비하는 이 시간 재림의 나팔 소리 듣기 전에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사는 죄들 되게 없어서 성령을 마지막 때에 알고 깨달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밤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언제 다시 주오시 아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이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어 기름 없는 등불 들려 절대로 주님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재림 나팔 소리 천국을 예비할 수도 없으니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은 정말 심령 회복 부흥성에는 다시 리턴 돌아가자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니 무엇에부터 세상 곳에서 그런데 돌아가지 못해. 많은 자들이 돌아가리라. 나는 돌아간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나는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면서 돌아간다. 말은 생각은 항상 해요. 천국을 준비하자 하는데 무엇이 안 돼?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입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데 돌아와도 몸은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회 나와 있어.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 곳에. 세상 곳에. 다 자기가 이룬 곳에. 하면서 지금 뭐냐면 그 증권이나 아니면 그 세상의 모든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점 예민해지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더 간절한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 누가 집착하여 망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를 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따라가야 돼요. 정말 돈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줬던 사람이다 하여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코로나는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각자 도생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지금은 적지에 침투한 특공대원들이 그들은 어디 만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특공대가 그거예요. 특공대 중에서도 최고 적지에 침투해서 각자가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싸워서 너희들이 어느 지점에 다시 돌아오려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해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임무를 완성하고 자기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던 시대가 아닌, 이제 보세요. 잠잠할 것 같은데 계속 확진자가 몇백 명씩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데 기독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맨 처음에 이단부터 시작해서부터 신천지 그때부터 그 대군가 어디에서 엄청나게 확진되지.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기독교 모임에서. 그러니 또 지금 어디 2단 3단하는 그런 거짓 종교, 거기서도 지금 확진자가 오늘인 거지 수십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이단을 몰라요. 전부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마귀 원수가 마지막 때 발악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요? 예수 미쟁이들, 예수쟁이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동성애법 찬성하고 동성결혼 그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지금 그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전 세계가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위배되는 그것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마귀 원수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인권, 평화, 그것에 거짓 평화, 거짓 인권. 지금 이 나라도 인권 말하면서 그게 인권입니까? 인권을 말하는 단체장이 무슨 범죄하고 그래도 전혀 그것은 다 드러나도. 그 인권을 말하는 그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에요? 다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각자가 나에게 나오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럿이 같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줄 때 돌아오려는 거예요. 돌아오려는 거예요. 이때를. 돌아오는 자는 무엇을? 세상의 것을 버려라. 근데 그게 안 됐어. 어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그 풍부한 정말 얻은 것이 유황으로 그 장사가 잘 되고 그 지역 옥토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물이 흐르고 초장이 있고 그런 그곳에서 루시 그곳 들어갔죠. 루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심판한다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그 부인도 저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많이 가졌으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면 개고생이거든. 왜? 항상 돈을 가지고 나가야 모든 것을 갖춰진 것대로 살아야 문명과 문화도 같이 맞아야 그것이 행복한 거지. 문명 문화 떠나고 돈만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합니까? 돈 수십억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면은 과연 그것이 행복하냐고요. 문화와 문명에 맞는 곳에 가서 물질을 써야 거기서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야 자기들의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문명 속에 떠나지 못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20대 30대 되면은 10대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딜 따라가요? 세상 문명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자기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제 모든 것이 시스템을 내면 그 노트북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유아 교육에 대해서 영어들에서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든. 우리 집에 돈이 있으니까 살만한 그런 적이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 들어가서 밤 10시간 동안에 꼭 그걸 그 한 달 이상을 계속 해서 책같이 돈 모으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준비하는 거고요. 뭐냐면 자기 자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준비하고 하여 마침내는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샀어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가 집중해야 돼요. 세상 문명의 모든 문화의 그 최고 좋은 것 가지고서 정말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15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노트북을 사고서 자기의 그 자산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게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명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문명 속에 빠져들지 말고 이 시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너의 갖고 있는 자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빛과 소금이 되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것만 집착할 때에 마지막 때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의 처와 롯의 그 두 딸의 사위들은 뭐라고 말해요? 농담으로 해야겠다. 농담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빨리 나가자. 하는데 농담으로. 왜?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경험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지도 않으니까 웃기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지나칩니까? 지금 이 시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웃지요. 우리는 롯의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 한 사건이구나, 야 그렇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똑같이 같은 눈으로 마지막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날이 시작됐는데 분별하시던 무엇 때문에? 세상 꽃 때문에 못 봐. 그게 주님 안타까운 거예요. 말해도 농담으로 여겨. 이런 현상이 증세가요 앞으로 더 올 겁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안 식구가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여 기독교 믿는 가정을 핍박을 합니다. 이제 모든 정부가. 그러면은 가족을 통하여서 거기서 대립이 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전략을 이 악한 마귀 원수는 세계 정부를 통하여서 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그 롯의 가정처럼 그런 때가 시작되었어요. 하여 우리는 이제 준비할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내 것을 집착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있는 바를 축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고생이 시작됐다는 기도예요. 고생이 시작됐으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려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풍습과 예전에 즐기던 거 그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재난을 준비하랍니까? 아니. 우리가 민방위 훈련 어떻게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럼 어디로 숨어요? 전부 지하실로 숨고. 그 예전에는 뭐예요? 비상양식이 있었어요. 팔아요. 몇만 원짜리. 그 지금 뭐냐면 건빵이니 미숫가루니 하면서 생수 해가지고 또 구급낭 해가지고요. 이런 그게 뭐예요? 전투 식량이에요. 전투의 그 비상 구급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이 땅에 꺼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빠져들어서 몰라 같이 헤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우리는 마음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도우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 그 왕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제 말하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완전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니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가 정말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것이 덫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그게 면벽거든. 벽을 향하여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 갇혀가지고 그게 면벽 기도예요. 그냥 그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면서 뭐냐면 내가 옛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예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도 살아 하여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면서도 이제 더 하나를 더 선물로 주셔. 뭐예요? 이제 그 강대국 그 위에는 북쪽에는 아시리아 그 강대국이 항상 그렇게 괴롭게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그 왕으로부터 뭘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20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야. 세상에 해 그림자를 10도나 더 물러가게 했어요. 우주 과학자들이 알아요. 여호수가 해를 충천히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표적을 통하여 네가 살았다는 것을 흔적을 내가 표적을 주겠다면서 해가 뒤로 물러가게.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그거예요. 이상하게 우주 한 날이 해가 시간이 정지되고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정도 표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얼마나 우주를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모든 흐름을 그 정도 사랑받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주를 하나님께서 정말 통하여서 바꿔주실 정도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표적.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런 표적 주시면은 목숨이 2개, 3개 다 드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뜨거워.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복 받았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정말.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배려만 부자 되지요. 10중 8구 다 망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로또 당첨돼서 20억 30억 되지요. 그 전에 돈을 어떻게 쓰고 하는 그 교육을 못 받았어.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가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돈만 있으면은 사이좋던 그 뭐냐면은 조강지청 그 부스러기하고 강냉이 그거 막 먹고 어렵게 살던 똥구멍이 찢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조금 못 피로 그렇게 살면서 그냥 부부 금실도 짓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베개 밑에서 얘기하는 게 여보 이 다음에 내가 잘 살면 우리 뭐 해줄게 그러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가 좋으니 한옥이 좋으니 하면서 차는 어떻자 차니 이제 그때 의미한 그 꿈은 뭐 꿈이야. 그거에 자기가 마음대로 꾸는 거지. 근데 막상 어느 날 20억이 당첨됐어. 20억이. 근데 남편 돈을 그 여자가 산 거예요. 여자가 산 거예요. 당신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10장 사라고 내가 10만 원 줄게.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1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사고. 당신이 번호 알아서 해. 그래서 샀어.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자기 당첨된 거. 그 당첨됐다는 소리 듣고 여보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그냥 울면서 그냥 이제 뭐 하면서, 그전에는 방 한 칸이 그래도 비가 안 맞고 바람 안 들어와서 감사했는데 당첨되는 순간에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이 당장 있어가자 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이 맞으면 괜찮은데 다 자기 성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을 한옥에서 살자, 또 부인은 아니야, 압구정동 우리 사갑시다. 거기서 우리도 한번 폼나게 한번 우리 벤치 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 그때부터 슬슬 안 맞는 거야. 성향이 달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돈 절반이 있는 것을 거의 한 10억을 가지고서 다른 데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식을 알고 제일 싫어하는 곳에 투자했네. 절반 10억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개거품 울면서 아니 그거서 투자하냐고, 뻔히 망할 건데 막 거기다 투자하고 돈도 되지 않는 곳에 한다. 싸웠어.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 그 아내가 성질러 가지고 부엌이는 칼로 그냥 찔러서 죽였잖아. 그것도 한 번 찔린 게 아니라 수십 군데 찔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돈 때문에. 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것이 왔을 때는요, 그걸 통하여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없다가 있어서 망한 자들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최고 행복했다는 벌판에 광야에서 양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거의 시편에서 70% 이상을 어디에서 고난 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 슬슬 이제 쫓겨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모태 태중부터 나는 죄이다 하면서 그 죄를 현장에 이제부터 결국은 어떻게 그 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멀어진 거. 내 생각으로 자기가 기술을 하고 내 집이 군사가 몇 명인가.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대적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보니까 지금 군대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의 맛에 빠져서 우리의 아내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부하 딱 봐서 누구냐 하니까 아예 바세바 장군의 처입니다. 그래? 혼자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겠나 하면서 지금 가서 좀 잘 좀 먹고 하고. 그래야 성군인데 처음에는 성군 같았었는데 나중에 폭군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부터 지금 다 하나씩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시나. 참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에 우환이 겹치잖아요. 그리하여 불륜으로 재서 그 아들을 죽고. 우리아가 그게 사는 게 아니지. 그 바세바가 다 알았을 때는 정말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수천 년 됐는데도 계속 누구의 다윗의 처라고 했었는데 누구의 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한번 죄에 쓰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인간은 대강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하여서 확실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받지 않고서 하나님께 오시니 왜? 그분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여서 그때부터 온 저주의 결과가 솔로몬도 똑같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해서, 그때도 솔로몬도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줬어요. 아니, 한 번. 그래야 그 자손 다 해야 여러 보암까지 해가지고 자손 다 해야 돼. 하나님 저주받지만. 무엇 때문에? 부귀영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이 땅의 것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재난이 시작된 때. 주님이 말씀, 너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훈련되지 아니한 자가 모든 것을 갖고 되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뭐냐면 너의 그 중심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건져 주셨을 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정도 우주를, 만물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듣고서 사방에서 와서, 와, 죽어가는 왕이 죽어간다니까 소식 다 들렸죠. 죽었다 저거 죽겠는데 하나님 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저것 하나님 표적과 함께 더 복을 주시니까 그 소리 듣고 그들이 와가지고 왕이셔 대단하네 했더니 거기서 소자 내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있는 창고 없는 창고 다 문 열어.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다 내가 했다고 다 기고만장하잖아요. 기고만장하면서 있는 창고 없는 창고에 다 성경에 보면은 11개 20장에 보면은 다 내가 갖춘 것이다. 내가 갖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기가 내가 자신이 갖추고 모든 걸 했다고 하면서 그 자랑과 교만,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그 교만이니까 거듭히고 자기 자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거든.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은혜가 정말 주셔도 항상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의 그런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하여서 정말 네 조상 쌓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네 자녀도, 네가 아들이 나온 그 자손도 다 이방 궁궐에 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래, 엄청 운동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하나님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이지만은 해석하는 그거예요. 내가 살아온 곳, 내가 잘해서 그거 다 했습니다.
나도 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살았어. 그것을 많고 다 그것을 모은 거예요. 이것이 잘한 거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완전 그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애타고 슬퍼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 조금도 보이지 않아. 성경에. 그리하여서 그는 저주받게 돼. 성경에 보면은 참 존경받을 사람, 뭐냐면 유인들이 모세.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정말 그는 하나님이 이를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다 심판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야, 또 그 신약에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이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 나 같은 죄인 중에 기수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갖 그 혼란, 핍박, 심지어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 그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정말 모세도 기고만장해서 자기 의로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같은 동족끼리 싸워?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광야가 40년 동안에 완전 하나님이 굴복시키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기고만장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살았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그는 끝난 거예요. 다메섹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걸 알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은혜로 산 사도 바울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확히 시세기에 볼 때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그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매몰찹니까?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히스기야에 같은 신앙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매몰찹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예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서 한다면서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지금 특히 목회자, 저도 그랬어요. 절대 손해 안 봐. 절대 손해 안 봐. 절대 손해 안 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알바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알바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하거든요. 들고 다니고. 근데 딱 거기에서 콜에서 들어왔는데 산더미 같은 짐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거. 한 10 몇 명, 한 15인분 그 정도. 그러니까 자전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 보더니 즐거워버린 거예요, 이거. 그때 다 뜨거운 거예요, 국물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해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래도 그랬으니까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택시 그러면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 그분이 3,000원 벌고자 하고 내가 진짜 택시 잡고 가면 또 1.5km 뭐 2km 되거든. 그것도 전혀 꼴짝이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이 양반 택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그런데 택시 잡고 가는데 택시 기사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어디가 무슨 서울 무슨 건데 근데 만약에 뭐냐면 서울 양천 보면은 양자 쓰는데 한 15초 20초 걸리나 봐 하나 찍는데
그 목사님이 성질을 났대요. 어떻게 이럴 때 빨리빨리 갔으면 돈도 지켰는데 갔다가 서가지고 양청구에는 양자 쓰는데 15초, 철자 쓰는데 15초.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없는 돈에 빨리빨리 가가지고 3,000원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한 몇천 원 나왔나 봐요. 5,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그분 성질 났더라고요. 그래 와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 이제 자전거 택배하는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이거 다 여기까지 꼴짜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나 택시 타고 왔는데 갈 때도 택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서 그냥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퍼붓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막 입에 거품 내면서 에이 오늘 내가 그냥 똥 밟았다 막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나. 그 소리 듣고 근데 저 같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왕에 갖다 주는 거 그 사람들 무슨 치료? 내가 그랬으면은 그분들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정말 응? 마음 편히 먹겠으니까 그거를 미안하지. 저 같았으면 만약에 그럴게요. 뭐냐면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그것도 배려해라, 감사하라. 그렇게 내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또 성깔이 있거든. 이게 똥 밟을 때는 너한테 막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 하면서 내 것만 찾아. 진짜예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목사님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물질을 엄청 주시면은 이제 뭐냐면 한이 맺히잖아. 지금까지 내가 먹는 거 쓰는 거 하고 싶어 절제했던 게 돈 있으면 말이야 그냥 돈 없으니까 이젠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시죠.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자전거 택배하면서 나 같았으면 그렇게 다 베풀겠다. 이거 그 목사님 오잖아게 거기서 뒤통수 대고 거기서 말이야 앞에다 대고 말이야 오늘 똥발 없대 이런 말씀을 보면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긍휼을 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안 그래. 전혀. 오늘 이 시간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토하여 내치기. 정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그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날 불쌍합니까. 정말. 근데 내 것만 찾았어. 나도 그래요. 내 가족, 내 자녀, 오직 사는 목적이. 그렇게 쪼잔해. 진짜예요. 어떡하지, 왜? 나 때문에 고생시켰거든. 하니까 내가 한이 돼버리는 거야.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있던 사모, 나 때문에 괜히 광야 지금 몇 년이야, 지금 30년 가까이. 정말 내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을 누리고 살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불신종과 내 의의 때문에 광야 30년을 헤맨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내가 이제 물건을 잡으면은 보란듯이 우리 아들들한테 정말 내가 못한 것 지금 한을 풀어주리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까 시작할 때 그거예요.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그 똥밥할 때는 그 저기가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정말 왜냐하면은 계산하고던 사람들은요 오늘 3,500원인가 4,500원 날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막 착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그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거. 근데 그게 어불성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널 위하여 네 몸을 주는데 너 뭐하냐 이거예요. 네 것만 계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그래서 어떤 택배 외국 택배 오늘 유튜브 보니까 참 택배가 그런가 하며 봤는데 어느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택배 한 30대 되는 여자가 택배 배다가 CCTV 잡혔어요. 그러더니 또 읽고 앞에가 무슨 글을 읽고서 벨도 안 누르고 쌍두면서 두 손을 모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뭐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성호를 긋더라고요. 천주교 그런 신자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그래서 심장 그 사진 보니까 아기가 아주 아기도 잘생겼어요. 한 3살, 4살 정도, 2-3살 잘생기고. 근데 심장 배에 한 10개 정도가 다 꽂혀 있는 거야. 뭐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별 울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택배를 보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서 치료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 맨날 택배 했더니 그 여자가 그 옷을 보고 기도하고 한참 동안 한 1분 이상을 기도하고 나서 성화 가는 것을 보고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SNS에 올리니까 세계에서 감동받은 거예요. 왜? 그 넉넉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도 바쁜데 그 자리에서 1분 동안 이러고 그 문 앞에서 하면서 성호 긋고 가고. 근데 SNS에 찾아가지고 왜 그랬는가 했더니 순간에 그런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까 그 택배의 그 목사님의 그 말보다도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참 그것이 아픔이 오더라고요. 과연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목사님의 그것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 것만 찾았어요.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진실한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마지막 기회 주셔서 예전이 아닌 지금부터 오직 이 땅을 주님이 행하신 빛과 소금으로 사는 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내 영의 손 이밤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 나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세상 주님 빛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을 보여주옵소서. 내 영의 손 이때에 살피소서. 주가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아 소금베개에서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으로 들어주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나의 주님 내 영의 소원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나 영혼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쓰임만 소금되게 앞서서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내 것만 찾았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간다 하면서 그것이 이기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거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안다 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섬김의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성령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 이 시대를 위하여서 주여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이 시간에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덕분에 파종하지 말라.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알지 못하는 우리 미련한 자들 지각이 없는 아버지의 불쌍한 미련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하여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천의에 탄식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대에 알고 깨달아서 이때 온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와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대로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아버지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자 부족하지만 그런 자를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장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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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심심한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는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사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느니 그 병거는 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달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듯 너희는 열방에 구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느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광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하되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다. 내가 저 기회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고고하며 하늘들을 우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케 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지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습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울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구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애써나는 소리 같고 초선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하있도다. 살육하는 자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오늘도 참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반종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항상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것이 사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것이 가시떨기요, 그것이 돌짝이요, 그것이 길가나 열매가 없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깜빡하면 22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죄 짓는 데는 엄청나게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깜깜무지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살고 싶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찬송하고 이 시간에 수고입니다. 내 영의 마지막 때 수원에 그 아버지 이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찬송하여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오직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좋은 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답게 참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소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주는 거기 주님 앞에 우리는 남지. 주여 이 시간 날 믿으소.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소. 내 안에 주님
예수 나께 주님 간절히 소원하니 나를 바꿔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나의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 아버지를 안다 하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 옳다 하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아오고 이 더러운 죄인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령 회복 부르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바꾸어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아버지 앞에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후면 있어도 없어질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없어질 이때에 이 아버지 세상 것을 마음을 들지 않는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가 만나는 자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남을 주셔서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그가 나를 살려달라 하여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연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남의 모든 것을 주셔서 통하여 기도하여야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더 기도하기 원해. 진심으로 그 영혼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싫다고 하였어. 내가 그를 미워하였고 내가 그를 만나기 싫어서 내가 거절하였고 여전히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등 속에 살아가는 주 아버지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하여서 육체의 가시로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께 의지하던 것처럼 아버지 함께하는 자들이 그 가시를 통하여서 나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진실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진정히 하나님 사랑해 진실하게 아버지 꾸밈없이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와 모든 아버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나만 아버지 아버지 모든 은혜가 아니고 내게 부어주신 것만 아니라 저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깨달아 지켜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이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이 밤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